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앞에 저희가 예배할 때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 각각 성도의 심령에 마땅히 들려져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아야 될 말씀이 알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각각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는 과정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13장서부터 살펴왔고 21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18장에 들어왔는데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어, 17장 말씀을 살피면서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충분히 넓은 면적의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골짜기가 많다는 이유로 공정함을 트집 잡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렇게 불만을 말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큰 부족이고 숫자가 많으니 그 골짜기에 나무를 자르고 개척해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두 지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이 살고 있으므로 개척하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물러서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 또다시 권면하죠.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능력을 갖고 있으니 그 산지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용감하게 해보지도 않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아주 진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는데 그 두 사람, 12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죠. 이렇게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죠?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아주 비극적인 얘기를 하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다. 너무 전쟁할 준비가 돼 있고 철병거가 있고
굉장히 훈련들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싸워서 못 이긴다. 그렇게 그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즉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저기까지 오면서 뭐 홍해를 가르고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의 먹이다. 그죠?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후에 이어지는 실제 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하신 것을 너무 깊게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펴왔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7장에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예루살렘 전투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권면을 아주 용감하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이 돼. 너희들은 없다고 그러지만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네 것이 될 것이야. 그렇게 용감하게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그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죠. 14장에서 그 갈렙이 직접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득실거리는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주 용감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권면합니다. 네 것이 되게 해라. 네 것이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도 많은 경우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굳이 나한테 없어도 될 것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치 않은 것들. 어떻게 여러분이 빨리 이해할까요? 어, 제일 좋게 여러분들이 늘 몸으로 겪는 신앙생활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하다. 그건 감사한데 거기에 나한테 불필요한 골짜기 같은 게 뭐죠? 자꾸 뭔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오면.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죠? 교회 왔더니 뭐 조금 좀 교회하고 친해지려고 그랬더니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뭐 뭐 순 모임에 나와라 뭐 속 모임에 나와라 구역 모임에 나와라 그러질 않나 그죠? 등등 이런 저런 나한테 생각할 때 불필요한 골짜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설명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자꾸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도 또 학교 주신 것 감사한데 갔더니 그 학교 안에 불필요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뭐 학우가 있다거나 어떤 교수가 있다거나 그죠? 어떤 환경이 열리거나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 감사한데 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만 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꼭 불만스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주시거든요. 상태로 주시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싸워서 개척해 가는 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우리는 결과만 주셨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과 너무 틀리죠. 우리는 이왕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결과로 이 땅을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분히 네 거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싸워서 개척에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 그 예배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뭘 저렇게
크게까지 비약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가 갖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서가 갖는 어떤 특징이 그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교훈 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전은 말이 말이 다예요. 말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다예요. 근데 성경은 말은 20%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보다는 그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사실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남은 그 80%에 가까운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위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 백성을 향하게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혹시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자리에 계실까 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것을 주신 이유가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네 것이 되게 해라. 그 과정의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먹지 마시고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 생길 때마다 나한테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또 내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보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깨달으면 훨씬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 있는 불만스러운 것과 맞서 싸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도록 개척하는 그런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이제 오늘부터 살피려 하는 그 18장과 19장 내용은 제가 분비하는 과정이 21장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8장과 19장 내용은 그동안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외에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해가는 과정이 18장과 19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중 특별히 오늘 살피려고 하는 저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은 그 남은 7지파가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계속 미뤘다는 그런 진술이에요. 여호수아의 진술이죠. 예. 과연 어떻게 그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1절 한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 이 얘기는 성막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성막을 세웠더라는 이런 그 기록은 17장과 18장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그 표현한 내용이에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장에서 시작된 가나안 땅의 첫 전투부터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13장까지 우리는 읽을 때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후루룩 그냥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설교로 살펴본 것은 약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실제는 그 기간이 6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자기 나이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뭐뭐 할 때 내가 몇 살이었고 뭐뭐 할 때 몇 살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약 6년이 걸려요. 우리는 후룩 지나가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잘 추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얘 한 달 반 만에 잠깐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잠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한 6년간 긴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 내뱉는 어떤 그 강구 이런 것들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예. 그렇게 6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가 자기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는 2차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 2차 전쟁이 기간이 약 10년이 걸려요. 지금 그 2차 전쟁에 돌입해 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연합해서 실로라는 지역을 정복한 후에 길갈에 있는 성막을 그곳에 옮겨 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사진을 좀 한 장 띄워주실래요? 실로의 위치를 파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와서 모압 땅을 걸쳐서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첫 전투가 이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세웁니다. 본진을 여기다 길갈에다 기억하시죠? 예, 길갈에다 본진을 치르고 그리고 여기 중부를 확보하고 남부 확보하고 북부 지역을 확보하고 나서 지금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본진이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치르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계속 길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잠깐. 예, 실제 실로를 얘기 안 해주고 예, 여기 길갈이고 실로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여기가 산 등성이거든요. 예,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여기서부터 30km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되게 가파로워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예, 여기 실로 위치가 여기입니다.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막을 옮겨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물론 그 전에 갖고 오지만 어쨌든 그 옮겨오기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저기에 그 실로의 성막이 있다고요. 계속 그 실로에 계속 성막이 있어요. 오랜 시간 실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그 실로라는 땅을 같이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땅을 확보해갖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 성막을 거기다가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이런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기서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접속사가 즉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7지파는 앞에서 우리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지파를 살폈잖아요. 그 남은 지파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외에는 전부 땅을 아직도 하나도 분배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7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요? 않았을까요? 이미 설교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어서 싱거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여러분 여호와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인가요? 안 받은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7지파는 왜 땅 분배를 계속 미루고 안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왜 안 받았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여호수아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는 것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미뤘을까요? 누가 미루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미루겠어요? 아,
땅 분배받는 것이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미룬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 내 땅 갖고 내 영역을 확보하고 사는 게 좋지, 그죠? 왜 땅 준다는데 왜 미뤘을까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 분배받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무엇 갖고 판단했을까요? 누가 지금 정답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땅을 분배받는 것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간단해요. 앞에 분배받은 사람들의 삶을 봤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분석 데이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그 고급한 용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이거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고 물어오게 해요. 딱 던지면 물어오고, 던지면 물어오잖아요. 같은 곳에 세 번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딱 던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미 그쪽을 향해서 뛰어요. 벌써 분석이 끝난 거예요. 강아지도 데이터만 있으면 분석하고 다 알아요. 그죠? 사람 모르겠어요, 그거? 딱 보서 앞에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사는 것, 분배받고 사는 것을 보니 굳이 내가 안 받아도, 그죠? 사는 모습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룬 것 아니겠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뤘던 거예요. 자기 삶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땅을 분배받으니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책임이 뭐죠? 자기 땅 안에 있는 원주민을 또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땅 분배받으나 안 받으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또 지금 땅 분배받지 않고 살아보니 지금 실로라는 곳을 다 같이 그 연합해서 그 땅을 확보해 갖고 지금 성막을 옮겼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 혼자 안 치러도 돼요. 다 같이 치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지 와악 할 때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데 이걸 나 혼자 하자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할 수만 있다면 미룬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분배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땅 내쫓지 않아도 되니까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남은 일곱 지파의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수고와 고통보다는 편한 것 좋아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일곱 지파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오케이. 예.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주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냥 편하게 백성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에 가서 뭐 설교만 듣고 아멘. 그리고 내 할 일 조금만 하면 다 된 거니까 그러고 살아가면 좋은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깊게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죠. 신앙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내가 이름을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겠지만 몇몇 집사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요?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나는 편하게 주일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집사님들은 아침 일찍부터가 그냥 가서 뭐 찬양 연습을 하지 않나 뭐 그냥 뭐 PPT를 만들지 않나 뭐 하여간 등등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내일처럼 다 나서서 해주질 않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피곤해 보여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판단이 뭐예요?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는 판단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세의 증상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흘러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함이 더하며, 예. 자기를 사랑함이 더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 누가 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이왕이면 편하게, 이왕이면 적당히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지파도 할 수만 있다면 분배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보인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신앙 안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너무 기뻐요. 그죠? 거기까지만 좋아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신앙의 삶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도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든가 하는 거예요. 놔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는 사인을 보낸다고요. 뭔가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왠지 교회가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신경 쓰여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자꾸 교회에 나가게 되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부딪혀져 오고 자, 이런 일들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자꾸 신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그 신비한 일은 아주 진짜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뭐냐?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자꾸 생각나게 하게 하고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옳은 것 쫓아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기다려주지만 그 시간이 길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강제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강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어모으잖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 모여. 그래갖고 이제는 야, 그 북쪽에 그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 말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말고 그 외에 남은 땅들 너희들이 다 와서 이제 세 명씩 데려와. 그 세 명씩 대표를 뽑아갖고 모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다 직접 그려오라고 그래요. 그 전에 꼭 그려서 분배했어요? 안 그려도 분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려오라고 그래요. 한 과정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죠?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다 분배해 줍니다. 그게 오늘 18장에서 19장의 시작의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다 이제 18장 11절서부터 19장 내용은 그래서 일곱 지파가 어떻게 어디 땅을 분배받았다는 내용의 기록이라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지루해요. 그죠? 한 장 반 정도가 전부 그냥 지역 이름만 쫙 기술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우리는 지루해도 10분이면 읽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들을 알았을까요? 자기들 발로 뛰어서. 자기들 몸으로 땀 흘려갖고 자기들 분배받을 땅을 다 그려갖고 이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8장과 19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바람은 성도가 수고하고 애써 자기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땅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 그러지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땅,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가지라고요? 싸워서 가지라. 싸워서 가지라. 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과정이라고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되지만 성도가 그 과정을 겪어야 성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기독교의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고. 내가 믿습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전부 엉터리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소리 크게 내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의심이 많아서 자기 의심을 감추려고 더 큰 소리 내는 거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소리 안 해요. 안 해도 뭐 갈렙 가만히 있다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된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라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격의 신뢰는 어떻게 쌓아가냐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떻게 겪냐? 어떻게 겪냐? 어떻게 겪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린 자녀한테 자식이 원하는 것 맨 처음엔 무조건 해줘요. 그죠? 한 네다섯 살 때까지는. 그죠? 무조건 해주잖아요. 근데 네다섯 살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줘요? 원하는 거 다 안 줘요. 알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빠 될 텐데 안 줘요. 어렸을 때는 똥 싸도 이쁘다, 오줌 싸도 이쁘다, 뭐 집안 살림 망가뜨려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커서 그럼 놔둬요? 냅다 패지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누가 놀러 와서 우리 저 애들이 놀다가 TV 깨면 남의 집 새끼들은 한마디 야단 안 한다고 그죠? 그리고 살짝 네 아버지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전화번호만 알아두고 그다음에 내 새끼는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지요. 그죠? 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네, 내 새끼니까. 원하는 거 다 안 줘요. 그리고 고통도 주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겪어서 사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부모 간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돼요. 좀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통스럽고 시간이 짧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실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의 그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그만큼 훈련의 기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양보해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니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거 얼마나 걸려요? 빨리 걸으면 보름이면 끝나고요. 예? 옛날 사람들 걸음으로 해도 늦어도 한 달 반이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한 달 반 만에 안 들어가게 하시죠. 몇 년 가게 하세요? 무려? 아, 이거 대답 못하면 큰일인데. 무려 40년, 예, 40년 돌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40년. 그 고통의 기간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인을 계속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만나. 예, 만나. 만나를 늘 주셨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죠.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야 얘기했거든요. 뭐 왕 되겠다는 소리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적도 없는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놓고 그때부터 진짜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약 10,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냥 왕이 되는지는. 근데 그 10년이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면 국민들의 그 인기를 독차지하는 다윗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악적같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한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이 되긴 돼요. 그런데 한 부족의 왕이 돼요. 이거 완전히 쪽팔린 왕이거든요. 그 왕을 몇 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낮아지고 막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왕을 몇 년을 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한 부족의 왕을? 우리가 7년 반이나 하게 만들어요. 7년 반이나. 아니, 이왕 왕 되게 하셨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왕 되게 기름 부어놓고,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그 고통의 과정을 줬는 줄 알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고백을 해 나중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니.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은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의 그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그 이스라엘 모든 왕의 기준이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의 반대 길로 행했더라.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신뢰가 쌓아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죠? 자기 지위를 다 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 고맙다.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칭찬했던가요? 아니요. 그냥 모른 채 외면하고 그걸 어디로 쫓겨가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잖아요. 지금의 오늘날 요르단 땅. 거기 가서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양 젖이나 짜는 목동으로 무려 40년이나 살게 해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너 가서 내 백성을 좀 구해와. 그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휙 화가 나서 돌이켜서 아니 내가 손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이 40까지는 애굽 최고의 정부 기관에서 리더 교육을 받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건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모든 자기의 고집을 다 버리도록 40년이나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애굽 왕한테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놓아 할 때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화내던가요? 아니요. 딴 때 같았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바로 왕한테 안 보내주면 모든 그 애굽의 우물이 피로 변할 거야. 가서 전해.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야, 보내줄게. 용서해줘.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거든요. 무려 그런 일들이 10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3번 정도만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난하십니까? 지금 나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 안 해요. 더 이상.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못돼서. 네? 진짜 안 그랬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소리 안 놓고 다 하거든요. 그거 다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불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예를 들면 좀 쉽게 말하면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미루지요. 안 하고 살았는데 아무 불편치 않거든요. 그죠? 기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 미뤄요. 그죠?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 학생이니까 또 누가 봐도 리저너블 하잖아요. 그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직장 다니면 하지. 그리고 미뤄. 직장 다니면 조금 진급하면 하지. 진급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지. 어쩜 이러고 저러고 어쨌든 미룬다고요. 여러분이 미루는 건 뭐가 있나요? 성경 봐야지. 미루지요. 그죠? 바쁜데 뭐. 안 보고 살다 사는 데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뭔가 그것을 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앉아서 딱 이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뭐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사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다지 편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비교 분석 다 끝났어요. 내 머리로.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고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제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제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더 당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이 사사기 들어가서도 또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여호수아 끝나고서 사사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다 보면 그 과정을 살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왜? 왜 그 고통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보게 하셨느냐고요? 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그 지혜롭게 그 시간을 연장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뭘 보시냐고요, 도대체 제발. 제발 다른 거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예를 들면 뭐 조금 뭐 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정말 예배에 충실하겠다. 좀 더 성경 말씀을 읽겠다. 등등. 내가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미루지 말라고요.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하시는 거예요. 좀 힘들겠지요. 그죠? 좀 어렵겠지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어렵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짜 어렵다고 대답하겠지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그 바울.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부귀와 영예와 영화와 이제 자기의 이, 어쨌든 바울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싶어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분, 지위, 명예, 그죠? 돈, 이 모든 것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 똥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요? 자진해서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고난이 쉬웠겠어요? 바울은 쉬웠겠느냐고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세상 모든 것들이 편하게 누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할 때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때 그 얻어지는 기쁨.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것이 어느 것도 돈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귀하고 값지고 크거든요. 크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극대화되면 우리 앞서갔던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 자기 목숨을 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또 맨 처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다 하나같이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변해요? 자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요한 요한 사도 하나 제해놓고 다 진짜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 비사에 기록된 그 문헌에 의하면 편하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죽음을 왜 스스로 택해서 갔겠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지금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제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자원에서 나서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